말씀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주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난번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35문답 성화의 교리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36문답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주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생에서 칭의, 양자, 성화됨을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금생에서 칭의, 양자, 성화됨을 깨닫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화평과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가함과 끝날까지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6문답은 칭의, 양자, 성화됨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얻는 유익을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은혜의 증가, 끝날까지 은혜 안에서 인내함. 이게 뭡니까?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5가지를 하나씩 구분해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 이 칭의, 양자, 성화됨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얻는 첫 번째 유익,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답이 이렇게 칭의, 양자, 성화됨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얻는 유익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실상 우리가 칭의, 의롭게 되어졌다, 또 양자가 되어졌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성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화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결국 칭의, 양자됨, 성화됨을 깨닫고 얻는 유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성화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유익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나 매한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문답은 그 첫 번째 유익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도 지금 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이런 다 이 항목들이 뭐예요? 다 결국은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의 열매들이에요. 성화의 측면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의 열매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성화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가 어떤 그 씨앗에 해당된다면 확신은 어떤 꽃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를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돼요. 확신하게 되는데, 먼저 묻고 싶은 건 성화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경험을 가지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성화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이런 것이 정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말았잖아요. 성화된 사람이 모두 확신을 누리는가? 이 성화와 확신과의 관계 속에서 세 가지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나 칼바르트 같은 이 신학자들은 성도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건 불가능하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단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확신을 갖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받은 자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을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극단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반대로 루터나 칼빈이나 초기의 웨슬리,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이 확신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갖기 마련이다. 확신과 이 구원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필수적인 그런 요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확신이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을 갖는 것이 확신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확신이 뭐냐? 이거는 이제 그 뒤에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성화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구절이 그래요. 성경 구절이. 여기서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후에 사랑을, 이렇게 막 조금 더 상위의 그런 도덕적인 그런 자질들을 갖추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을 갖추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택함과 부르심을 우리가 스스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쪽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도덕적인 자질들, 이런 성화를 이루는 이런 일이 있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은 우리가 이 확신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구절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분명한 것은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이 편지를 쓴 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근데 그거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떤 거냐면 어제도 얘기하다가 말았던 부분이에요. 내가
아니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지 못할 수 있는가? 그거 다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그 사람이 아주 미약하고 적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에는 분명히 자기가 뭘 믿는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른 채 믿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내가 어떤 그 지식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는 확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런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뭘 믿는지 모른 채 믿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적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선물을 얻는다. 이런 아주 복음의 기본적인 그런 진리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런 확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런 이 확신은 거기서 말한 지금 방금 전에 말한 그런 확신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다. 아까 그 복음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들이라 할 때도 그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동의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확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객관적인 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객관적 확신. 예를 들어서 이 존 웨슬리 같은 경우가 그래요. 존 웨슬리가 이 알더스 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거기에서 로마서 주석의 그 서문을 읽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존 웨슬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처음 들었거나 그것이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거나 그래 맞아 진짜 그래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런 체험이 있기 전에 이신칭의 복음을 믿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자기 안에서 경험한 거. 이것은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을 확신하는 객관적인 확신과 그것을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이 확신, 주관적인 확신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인 확신 이런 게 아니라 주관적인 확신과 관련된 확신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 양자 삼아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양자 삼아 주신다. 우리 양자됨 말할 때도 양자됨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밀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내가 객관적으로 그걸 확신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확신이 아니라 주관적인 확신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경험하는 체험적인 그런 요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려고 하는 그 참된 확신의 이 확신과 관련된 것은 이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확신, 이런 내용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확신을 갖게 되는 근거가 뭐냐? 이 로이 존스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소유했다, 영생을 받게 된다, 구원받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진짜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그런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런 또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이 존스는 그거를 생명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생명적인 증거다, 생명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그래서 내가 예수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영생을 내가 가졌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여러 가지 그런 표지들을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에서. 그래서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로이 존스 그 교리 강좌할 때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 큰 제목들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생을 소유했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생을 가졌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런 것들을 내가 다 믿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면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성령을 소유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성령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증거는 또 다시 또 처음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교리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죄 없는 인간으로 나시고 하나님이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가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를 가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옆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나는 소유해서 하면서 방언을 하고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뭐 마음이 뜨거워지고 날마다 어떤 것을 막 깨닫게 하고 신비로운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다면 1차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내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진리를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내가 그러고 있다면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또 증거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에 복종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그 일에 전에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할 때 자기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상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과 그 성령의 인도에 복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능력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내 지식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내 능력의 한계들, 지식의 한계들, 그것을 그런 한계에 도달한 사람이 정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에 복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내 가운데 있다면 내가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면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그게 죄인지 모르고 지나갔던 일들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것을 더 인식하게 되고 그 죄로부터 더 자유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희와 오자양 충문절 아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양자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진. 그게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도 말씀드렸죠. 나 여기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령께서.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일하셔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거기에서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하니까, 내가 말씀이 말하는데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게 진리라고, 또 내 안에서 그런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나는 영생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로이 존스뿐만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더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뤘어요. 뭐죠? 그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따로 구분해서 성령 세례 이렇게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죠?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직접적인 그런 증거라고 얘기하죠.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를 다시 다 다루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이 확신을,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확신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확신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저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보면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구원받았고 오늘이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일이 없는데, 저는 제가 확신하는 거 하나님께 나는 그런 확신을 한다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아찔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제 자신이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왜 거짓된 확신을 갖게 되는가? 일반적으로는 이 나쁜 가르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갖고 세례 받고 삶이 바뀌고, 어떤 잘못된 기준들을 가지고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기준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시대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잘못된 그런 복음 전도도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확신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복음 전도 방법이라면 내가 사형리랄지 이런 거죠. 그래서 로이 존스는 이 사람들에게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을 거듭나게 하려고 애쓰는 것 등으로 인해서 거짓된 확신을 갖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성경에는 그렇게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언급하거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랄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랄지, 또는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5 처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자신이,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실은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내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그런 확신을 갖는 문제에 있어서 이 확신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런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된 확신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막 확신을 갖게 될 때 막 굉장히 그게 유쾌하고 흥분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겸손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신해라고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데 그 확신이 우리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그 확신의 근거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점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먼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이런저런 삶의 표지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외려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고 막 그 자신의 그 평안을, 거짓된 평안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불안해합니다.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화내죠. 난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표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한 번의 경험으로 내가 그런 경험을 가졌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표지들을 항상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점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거짓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참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서 행합니다. 세상적인 유쾌함을 즐기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참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이 계속 커져가요. 그러니까 뭐 성화 이런 교리를 막 듣고 정말 성화를 이루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것이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가지겠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거짓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괴로워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정죄를 당하는 것 같고. 자기를 막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만 막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기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참된 확신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줘요. 돌아보십시오. 이런 확신을 가질 때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기쁨을 누리게 만들어줘요. 이런 확신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를 아주 생기 있게 하고 활동적이고 생동력 있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이런 확신이 내게 막 내가 느끼고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정말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정말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또 그런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각종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또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줘요.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익이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가지고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개인적인 신앙을 돌아보아도 그렇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항상 유지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확신이 이렇게 결핍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확신이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냥 너무나도 그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돼요. 확신이 있을 때. 그런데 이런 확신이 우리가 없을 때 우리가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안 그래요? 이를테면 우리가 죄를 짓거나 죄를 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그 임재를, 현재적인 임재를 우리에게서 거두고 가신단 말이에요. 또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 거둬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에 사로잡힙니다. 기도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막 그런 회의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그런 때에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웃음 띤 그런 얼굴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시편 31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31편. 제가 이 금요일부터 시편 31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시편 31편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더라고요. 이거 다 치우고. 자, 시간이 좀 뭐 그렇긴 한데 한번 그냥 쑥 한번 제가 이렇게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자, 이렇게 나아가는 지금 시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의 그 상태 가운데 나오는 표현이 아니죠. 그죠? 그렇지 못하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직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직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반석과 산성인 것 같이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간섭과 개입하심이 현재적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지금 버림받고 계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웃음을 띠고 계시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까요? 느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시인의 상태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현재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화도소이다. 원인이 있죠. 왜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얼굴을 미소 띤 얼굴을 감추신 것 같은 그런 상태를 인해서 영혼이 지금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탄식하고 슬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자신이 저자 그렇게 처량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지금 자신의 그런 상태를 보고 있는 많은 그 대적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지금 그는 이 확신을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물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게 클라이막스예요. 제가 진짜 31편을 설계하고 싶은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 같은 상황이에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양심이 또 그 대적들이 다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도 여전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집에 가셔서 이 31편을
계속 곱씹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 그런 때에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때라도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맺으신 그 언약에서 벗어나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 그 상태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 양심이 송사하는 소리를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또 베드로의 권면처럼 믿음의 지식의 덕의 맞나요? 절제를, 그죠? 절제 인내를, 인내 형제 외를, 형제 외의 사랑. 이런 도덕적인 자질들을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한 논리인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뜻을 보이시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례를 자주 활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확신, 근데 어때요? 정말 저도 그렇고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일주일에 이제 주일 같은 2편 설교하잖아요. 한꺼번에는 못해요. 하나 하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먼저 준비한 설교에서 제가 은혜가 있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시편 31편 막 이걸 이렇게 보는데 제가 너무 막 몇 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막 이 은혜가 막 있었어요, 제 안에. 사람이 그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막 그런 생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참 그 상태를 계속 겸손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거기서 오는 그런 기쁨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금방 또 경박해져서 그 은혜의 상태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적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을 이렇게 오용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런저런 확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셨을 때 그거 굉장히 놀라운 체험이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니까 이 죄에 대해서나 또는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영적인 의무를 이렇게 행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은
확신이 없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이 정도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남용하는 경우들.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자비를 찬미해야 됩니다.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거든요. 은혜거든요. 그것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했으니까 그것을 주시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찬미하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이 시편 31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한 것을 인해서 막 그런 기쁨이 충만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이잖아요. 계속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모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막 그런 것을 이렇게 맛보기를 소망하다 그걸 맛보았을 때 뭔가 다 해버린 것 같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확 이렇게 경계가 풀어지면서 무뎌진 대로 가버리게 냉담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더 사모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확신을 더욱 증진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증진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 확신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맛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인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욱 경건한 삶을 살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이 확신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신, 그러니까 토마스 브룩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확신을 가지고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확신이라고 하는 게. 천국은 물론 거기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온전한 기쁨을 우리가 여기서 100% 완전하게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맛보기로 보는 거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상태에서 누리는 그 확신과 비교하면 여전히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을 경험할 때 영원한 상태를 갈망하는 대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런 확신을 누리고 이런 충만함을 누린다라면 죄 없는 육신을 입고 그때 누리게 되는 그 확신과 그 충만함은 얼마나 클까를 생각하면서 그걸 갈망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확신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와 겸손함을 통해서 이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잃어버리고 무디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칭의와 양자와 성화됨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얻는 첫 번째 유익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그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다시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이런 확신 가운데 늘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도 놀라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삶은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들이었어요.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 몇 번의 경험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를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러 오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제시하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됨을 깨닫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얻는 첫 번째 유익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그냥 단지 정보로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지체들은 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인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잃어버린 자들은 다시금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현재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담대함과 그런 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도 놀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